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신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또 이렇게 파워웨이브와 함께 연합하는 시간인데요. 이따가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줄 압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만 찬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말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아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여러분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그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여러분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주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아멘 지금 매달 우리한테 처럼 아멘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희인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며 보라주니 그를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아멘 시온에서 구원이기만 해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와 늙고 내려 주 말씀을 선포하니 보라주니 그를 타시고 아멘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니 그를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 목소리로만 보라주니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제 그대의 힘이 지옥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더 큰 목소리로 보라 주님. 아멘. 그는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그대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마지막으로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아멘.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앉아서 계속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힘이 없어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2절 불러만 나갑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송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불러가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우리의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이를지어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호흡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값없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오늘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참된 통치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정의와 평강이 이 땅의 모든 지도자와 백성 위에 임하게 하시고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 가운데서도 화합과 서로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오직 주님만이 진리와 길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먼 땅 중국으로 파송되신 선교사님들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힘과 피난처가 되시니 낯선 문화와 언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지혜로 채워주시고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중국 땅에 확장되며 많은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해 온누리 교회를 주님의 뜻으로 담당하시는 김관수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이 반석과 지혜가 되사 교회를 섬기는 데 지치지 않는 은총과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강동민 목사님, 처음 성도들 앞에 서는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있음을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어 듣는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체험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차세대를 위해 열심을 내시는 천양임 전도사님과 코치님, 선생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우리 차세대들이 이 혼란한 시대와 디지털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확고한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잣대가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시는 말씀으로 힘없고 주시는 참 기쁨과 참 진리 가지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심을 외치는 우리 차세대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아름답게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작은 것 같이 보이는 수고 하나하나가 거룩한 예배가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시길 우리 상해 온누리 교회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향한 사랑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고백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 또 오늘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뒤에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함께 손을 펼쳐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상해 온누리 교회 새가족 과정이 오전 10시 반부터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과정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상해 온누리 교회 가을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네, 일자 저기 화면에 보시면 저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강동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나눠주십니다. 네. 다음 그리고 수요 여성 예배가 이번 주에는 수요 선교 기도회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오셔서 말씀 나누시니까요.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1월 1일 토요일에 새가족 만남의 잔치가 있습니다.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진행되는데요. 함께 오셔서 귀한 시간 나누면 좋겠습니다. 두란노 어머니 학교가 상해연합교회에서 11월 3, 4일, 10일, 11일에 진행됩니다. 문의는 정은숙 권사님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찬 포도주 제작이 있습니다. 우리 10월 25일 토요일에 9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임직자분들은 전체에 나오셔서 함께 또한 거룩하게도 재미있게 성찬 포도주 만들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당 목사님이신 김광수 목사님께서 한국에 출장 가셨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때 또 연락 한번 하면 또 목사님 행복합니다. 또 한 번씩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양떼와 가축과 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가라. 내가 너무 강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진을 짓고 거기서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파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이름들을 다시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랄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과 싸우면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삭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리 높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막힌 우물을 다시 파는 신앙으로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번아웃입니다. 번아웃. 일도 관계도 심지어는 믿음 생활조차 한때는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과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크리스티나 마슬락은 번아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번아웃은 직장에서의 만성적인 대인관계적 스트레스에 대한 장기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심리적 증후이다. 네, 어렵죠? 네. 열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에너지의 누수로 인해서 내면의 샘이 말라버린 상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샘과 기쁨의 샘과 사랑의 샘이 한때는 솟았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흙먼지만 가득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이, 처음 교회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그 기쁨이 세상의 염려와 또 비교의식 속에서 상처와 피로 속에 점점 메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삭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지만 그 복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모두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열정을 하나씩 메워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힌 우물들을 다시 파내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혼에 막힌 우물을 다시 파라. 내가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솟게 하겠다.
메마른 땅, 갈라진 땅 위에서 한때 풍성이 솟아올랐던 생명의 물이 막혀버린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삽을 들고 흙을 파내는 사람의 모습,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속의 이삭의 모습이며 동시에 오늘날 신앙이 막히고 또 기도가 막히고 관계가 막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26장, 창세기 2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다시 그 땅에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다시. 신앙의 여정 속에서 기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또 축복을 받은 가정도 언약의 후손이라고 해도 다시 마주하는 어려움과 이 메마름의 시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이 언약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또 다른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믿음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본능적으로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이 기근을 피해서 풍요의 땅으로 가는 건 우리가 자연스러운 선택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머물러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피하지 말고 그 땅 가운데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문제를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풍요의 땅으로 가는 대신 그분의 약속 위에 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삭이 머물기로 결정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3절을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약속을 새롭게 붙잡는 일은 매 세대마다, 매 신앙마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그러나 그 약속이 실제가 되려면 그 말씀 위에 다시 서는 이 오늘의 이삭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기근이 있습니까?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말라버린 자리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하지 말라, 머물러라.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길이 곧 평탄한 길이 아니었죠. 기근의 땅이 그 아래 머물자마자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7절을 보면요,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내 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리브가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 이삭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인간적인 선택입니까? 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 앞에서 그는 그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도 현실의 위협 앞에서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앞에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의 위협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신앙은 시험받습니다. 기도하던 자가요, 침묵하게 되고요. 말씀을 붙들던 손이 느슨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보다 작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이삭처럼 그 거짓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이삭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면요, 어느 날 블레셋 왕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그냥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실수를 드러내시고 그의 두려움을 회복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면요, 내가 어쩌려고 우리와 이렇게 함께 우리에게 말했느냐.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내 아내와 함께 누웠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냐. 하마터면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은 언약의 가정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위해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의 입도 사용하시죠. 이삭은 거짓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그를 보호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려다 더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호는 우리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도 지키시고 실수한 자도 다시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기도 하죠. 건강도 두려움으로 찾아오죠. 재정적인 문제도 있죠. 우리의 관계의 문제도 있죠.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의 불안보다 크고 그분의 보호는 우리의 실수보다 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막혔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물을 다시 파라 하시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은 실수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랄은 그저 그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이 찾아왔고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이렇게 그곳을 떠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2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고, 하나님은 이 머무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에 머무는 자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농사를 지은 곳은 본래 기근의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라고 혀를 두르던 땅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계산을 초월하며 100배의 결실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의 표징이었습니다. 성서주석가인 로버트 제이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기술과 수고에 복을 더하셨다. 그의 풍성한 수확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시기와 두려움을 일으켰다. 이 그랄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삭의 삶은 이 설명할 수 없는 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은혜의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황무지에서도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13절을 보면 이삭의 번영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복을 함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성공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었고 그의 축복은 공격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시기와 견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곧 평안의 보장을 제공해 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 전쟁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풍성함 속에서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곧 이어 우물이 막히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이 지은 그 우물을 막아두었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는데 환경은 계속해서 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삭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물은 단순히 그 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을 상징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이 막혔을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 다시 팠습니다. 막혔으면 다시 파면 된다. 이것이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막힌 우물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관계가 막히고 또 사업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막힘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물이 막혔다는 것은 다시 막힌 곳을 파낼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에서 복을 주시며 이삭이 떠나지 않고 그 아래에 머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약속 안에 머무르며 다시 파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이렇게 세상의 시기와 대립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삭이 받은 풍성한 축복은 단지 개인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은혜를 질투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우물을 메우는 그들의 행위는 그저 장난치면서 그를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정하겠다라는 뜻으로 그들의 시기는 영적 도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때 사단은 반드시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막힌 우물은 단순한 인생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영적 전쟁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가라. 지금 이삭이 잘못한 게 있나요? 이삭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떠나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시기와 그 땅에서 축출이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는 싸우려 들었을 것입니다. 이건 내 우물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삭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우물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양보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싸움에서 이기는 자를 이 강자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참는 자를 승자로 여기십니다. 잠언 16장 32절에 화내는데 더딘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싸움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양보함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싸움을 피한 이삭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가 떠나온 곳마다 다시 새로운 우물을 주셨습니다.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이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떠났지만 이 전 장소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는 단지 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물을 파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행보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신앙인의 여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막히면 방향을 바꾸지 않고 태도를 바꿉니다. 불평 대신 다시 사업을 드립니다. 낙심 대신 다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26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자기 아버지 그는 다시 삽을 듭니다. 그는 다시 그곳을 파냅니다. 다시라는 말은 신앙의 힘입니다. 실패 후에도 상처 후에도 믿음의 사람은 다시 시도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은 단순한 물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흔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흔적을 복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한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믿음의 계승자로서 아브라함의 길을 잇고 있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름을 되찾는 것은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은 우물이라는 물질적인 것보다 그 이름에 새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을 창조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부모의 신앙, 그들이 피땀 흘려서 흘린 눈물과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부흥도 가정의 회복도 새로운 무언가를 발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잊혀진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 순종의 우물을 다시 파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래전 막혀버리는 우물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들,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 흘렸던 그 열정, 그것이 어느 순간 흙으로 덮어버려졌다라는 것이죠. 바쁜 일상과 상처와 사람들의 시선이 그 흙을 덮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우물을 다시 파라. 은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막혀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동하여서 그가 첫 번째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요. 그곳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다 하였으므로 이삭이 그 우물을 에색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들을 도와 이는 그들과 그와 다투었기 때문이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팠지만 그는 금세 또다시 갈등의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에색이라는 뜻은요, 다툼, 분쟁을 의미합니다. 이삭이 자신이 수고하여서 판 그 우물에서 또 다른 이들이 나타나 이건 우리의 것이다, 이건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억울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분명히 순종했지만 그 결과가 어떠했나요? 평탄했나요? 아니요,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 위에도 분명히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자리에서 시기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삭이 잘못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그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우물의 축복보다 우물을 파든 믿음을 그 시간 가운데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싸워 이기는 법보다 양보하고 떠나는 법을 먼저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성숙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에색의 우물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곳, 오히려 오해를 받는 자리, 진심으로 섬겼는데 오히려 다툼이 일어난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조용히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생겼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내 믿음을 더욱더 깊게 하려 한다. 에색의 자리는 믿음의 성장통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그곳에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세상은 이것을 패배라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삭은 온유했습니다. 그는 우물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가 다시 또 다른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이삭이
분명히 첫 번째 우물인 에색을 포기하고 새로운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는 새로운 땅에서 또다시 우물을 파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다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신나라는 단어는요, 적대, 미움, 방해를 뜻합니다. 에색이 단순한 다툼이라면 신나는 더 깊은 적대감과 악의적 방해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제 이삭의 믿음은 더 강한 시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삶을 보십시오. 마치 이 시험의 계단을 오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한 계단을 넘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순종했다고 해서 모든 시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하나님께서는 같은 시험을 반복해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자기중심성, 불신, 조급함을 조금이라도 정련해 나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삭은 이 신나라는 우물 앞에서 또다시 억울한 상황을 맞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싸웠을까요? 싸우지 않았을까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조용히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삭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소극적이고 조금은 약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이삭은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온유는 약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강함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이삭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린 것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신나의 우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갈등이 일어나고 또다시 오해받고 또다시 막히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합니다. 왜 또입니까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안에 불순물들을 정련하고 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승리보다 반복되는 순종 속에서 진짜 믿음을 세워 나가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시험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책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이 반복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더 깊은 순종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가 세 번째 우물을 맞이하게 됩니다. 22절에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드디어 다툼이 멈췄습니다. 이삭의 세 번째 우물은 더 이상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르호봇은요, 넓은 곳, 공간의 열림이라는 뜻입니다. 계속 막히던 길이 열렸고 계속 다투던 땅이 이제는 평안해졌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이 모든 것을 자기의 노력이나 지혜의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세 번의 좌절을 겪게 하십니다. 그는 억울하게 빼앗기고 또 다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르호봇으로 이끄십니다. 르호봇은요, 단순히 물이 나온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열린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이삭은 사람과 다투지 않고 대신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르호봇의 은혜를 보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봇은 단순히 물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넓히시는 삶의 영역들을 이야기합니다. 막혀있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 눌려있던 마음이 자유를 얻게 되는 자리, 멈춰있던 사명이 다시 열리는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애색과 신나라는 우물을 지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르호봇의 공간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삭은 한 번도 싸워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의 전략은 싸움이 아니라 포기와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누구보다 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믿음의 역설이라는 것이죠. 싸움의 결과가 승리가 아니라 순종의 결과가 승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이삭은 물리적으로는 계속해서 그가 밀려났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은 자리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르호봇은 하나님께서 이제 충분히 배웠구나, 이제는 내가 그곳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르호봇의 우물을 판 후 이삭은 마침내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신비한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르호봇은 단순한 물의 공급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막힌 삶의 우물을 다시 파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삭은 이전에도 두려움 속에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비참하죠. 다툼과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봇에서는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믿음의 결단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복을 가져오는 원리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막힌 우물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르호봇에서 우물을 판 후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 29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사이 곧 우리와 이삭 사이에 맹세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대와 언약을 맺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항상 잘 대해주고 평화롭게 보내주었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요. 아비멜렉과 그의 장관들은 이삭의 성공과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 체험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믿음의 결실을 보이면 그것이 타인에게 증언이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한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이어주십니다.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또 계승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믿음으로 정착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길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 위에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때로 우리는 애색이라는 다툼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론 신나라고 하는 미움과 방해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순종할 때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르호봇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다시 막힌 우물을 파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은 삶 같아서 찬양 올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온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삶에서 막힌 곳이 있다면 우리가 뚫어내며 다시 한번 승리의 길로 인도하며 나아감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이 시간을 버티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시간 앞조차 보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임을 오늘 이 시간에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하나님 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결국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만나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상해 온누리교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르호보 땅으로 향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작정한 우리 상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관련된 모든 가족들과 한국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